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동시에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는 거죠. 성탄절과 동시에 송년주일이 이렇게 겹치는 주가 앞으로 또 언제 오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2033년도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과 송년주일이 이렇게 겹치는 날이 이렇게 자주 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과 동시에 또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칸타타도 했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은 일신교회 오시기 전에 한 번도 교회 나오신 적이 없는데 일신교회 처음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올해 신천 집사님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틀 전에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간증을 잘 써서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흔쾌히 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연습도 안 했는데 참 잘하셨네요.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기에 또 좀 이따가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이 애쓰신 것을 또 시상하는 또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뭐 전도왕이라든지 또 최우수속회라든지 또 뭐 통독 그리고 바이블 하이킹까지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바이블 하이킹 완주를 하셨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리 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읽어나가야 되는데 무려 26분이나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리 내면서 성경을 읽어서 그렇게 카톡방에 올리는 참 어려운 일인데 승리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참 잘하셨을까 한 분 한 분 이름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 눈에 확 띈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올해가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온 가족 새벽 예배에 보니까 14명이 개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2사람이 어린이에요. 누구냐면은 마지아 마인성. 역시 목사님 아들 딸은 다른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저희 아들 앞에서 아유 지아와 인성이가 개근했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보다 낫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보다도 나은 거죠. 그 어린 아이들이 1년 동안 새벽기도 온 가족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우수 출석자들 교회 학교 아이들을 특별히 좀 크게 시상하고 또 아이들에게 참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도 좀 가져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쌀 나눔 김치 나눔을 하는데 남대문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백수를 하신 100세가 넘으신 성도님이 4-5명 계시더래요. 그런데 아니 계속 100세가 되시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기 시작한 게 100세가 되시면은 은수저를 드린대요. 금수저까지는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은수저를 드리는데 제가 속으로 뭐 얼마나 할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하시냐고 그랬더니 싼 거 제일 싼 거 하는데 7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올해 이렇게 90 넘으신 형제님들도 많고 그런데 꼭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은수저 드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올해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바이러스로 그렇게 어려움 당한 분들도 많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오늘 성탄주일이지만 동시에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저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 생일 여기에 집중하죠. 그러나 실은 성탄절에 진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오심.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강림절, 대강절을 보내죠. 이 대강절이라는 게 어드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음을 기뻐하는 것이 성탄절인 거죠. 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어둠은요, 스스로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용을 써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이 언제 사라지냐면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르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얼룩말이 자기의 얼룩을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분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또 아름다운 날인지 모르는 거죠. 인간은 사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하를 통일하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렇게 다녀도 진시황은 결국 50세에 객사합니다. 자기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인간인 거죠. 결국 다 인간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타민을 먹고 아무리 내가 운동하고 노력해도 인간은 다 죽어요.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거죠. 이 죽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탄절 주님의 오심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내게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가수가 TV에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분이 저 뜻을 알고 부르는 걸까? 근데 그 찬양 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은 요즘에는 저도 미국에서 교인들과 함께 성탄 캐롤을 백화점이나 그 큰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부르는데 막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젠 저작권 문제로 세상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트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을 알린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희 일신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성탄절에 이 남대문에 나가서 캐롤 부르기를 하려는 거거든요. 더 우리가 이 찬양 불러야 되고 알려야 되고 또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뭘까?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하지 못하고 말씀을 요약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성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겐 축복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불순종해서. 결국 그 죄가 온 세상에 임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나게 된 거거든요.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1%도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에서 이길 수 없어요. 죄에 무기력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꼭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부끄러운 걸 가린 것처럼, 그러나 금방 무화과 나뭇잎을 시들고 말잖아요. 자기 수치는 다 드러나요. 죄진 건 다 드러납니다. 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결국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죄로 인해 인간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오실 예수님, 처녀의 몸을 통해 성녀로 잉태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게 언제 주신 약속이에요? 바로 창세기, 바로 인간이 죄 지었을 때 만세 전에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계획을, 이 창세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결국 이루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처음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이제 인간의 몸으로 모시지 않으세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이루신 것,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약속을 하면서도 내 손에 장을 지진단 말이에요. 이 약속 안 지키면. 그러면서도 약속 안 지키는 게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상처를 받는 거냐면, 도와줄게, 잘해줄게 그래 놓고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그것이 사람이거든요. 아니, 약속을 안 지키는 거라기보다는 인간은 못 지켜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약속에서 신실치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때에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한다면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내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그분이 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그 아무리 힘든 그 자리 한복판에서도 내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으로 이 성탄절에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아시죠? 이 소설은 소설의 제목보다도 주인공으로 유명해진 그러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스크루지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두쇠, 수전노, 자린고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소설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지도 그에게 한 푼만 달라며 구하는 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안 줄 거 아니까. 거지도 그에게 구하는 법이 없었다 그럽니다. 아이들도 그에게는 몇 시냐고 물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맹인이 데리고 다니는 심지어 개조차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개조차 그가 구두쇠인 걸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당연히 스크루지가 조카에게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에 초대를 받거든요. 당연히 매몰차게 거절하죠. 그때 스크루지가 조카의 뒤통수를 대고 뭐라 그러냐면은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니 네가 지금 즐거워할 주제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이 가난뱅이 주제에.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스크루지는요 3명의 유령을 만나요. 그 유령은 이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줍니다. 특히 스크루지는 미래로 데려간 이 유령으로 인해서 스크루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게 돼요. 스크루지의 미래는 어땠냐면 그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가 죽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너무 그의 죽음을 통쾌하게 여기는 거죠. 끝내 스크루지는 자기의 한 그 무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무덤 앞에 묘비에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거죠. 에브니저 스크루지. 스크루지는요, 그 묘비에 쓰여진 자기 이름을 보고 통곡합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던 거죠. 곧 당장 조카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조카와 화해해요. 내가 잘못했다. 화해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이 소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스크루지가 자기 묘비에 써진 자기 이름 에븐이죠, 스크루지를 보면서 그렇게 통곡했는가? 여러분, 에브니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이 에브니저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표현한 건데 한국말로 하면 에베네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지껏 스크루지가 살아온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그거 붙들고 그게 영원한지 알고 살았는데 결국 그 돈과 세상은 하나도 자기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자기의 죽음을 미리 보고 그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그러나 나의 이 죄 많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그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봤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세상에 가치 없는 자 스크루지가 아니고 에브니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스크루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결국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동시에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길을 잃었어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길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름,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분,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선포해야 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성탄주일, 송년주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는 이렇게 큰 축복이었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에 10월 달에 한 신문과 TV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했던 한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모두가 1등인 운동회였습니다. 신윤섭, 양세찬, 오승찬, 이재흥, 김기국이라고 하는 용인제일초등학교의 6학년짜리 아이들에 관한 신문 기사였어요. 아니 그 뭐 아이들의 기사가 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됐는가? 알고 보니까 김기국이라고 하는 아이가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 병은 다른 건 정상인데 저신장, 다시 말하면 키가 자라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가을운동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은 가을운동회가 열리면 아이들은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너도 나도 자기 편이 승리하려고 그렇게 응원하고 이제 그것이 바로 가을운동회였던 거죠. 이 가을운동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이제 그것은 달리기인 거거든요. 드디어 6학년 아이들의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5 아이들이요. 출발 신호가 울렸을 때 꼬린 지점을 나의 전속력으로 달린 거예요. 그러나 또래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아주 작았던 기국이는요, 열심히 뛰긴 했어요. 그러나 아이들만큼은 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올해도 꼴등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고 있었다는 건데, 이 앞에 달리던 4명의 친구들이요, 열심히 달리다가 일제히 꼬린 앞에서 딱 이 결승점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국이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는 기국이의 손을 함께 잡고 함께 결승선을 넘은 겁니다. 모두가 1등인 운동회. 사진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키가 작았던 기국이는요, 기다려준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기국이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뜻은 3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을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이 보는 인생의 관점이죠. 그러나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좀 다릅니다. 혼자 옵니다, 인생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는 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연약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낙심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이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거죠.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눈이 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인 거죠. 그래서 기도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죠. 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은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7절에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거다. 갇힌 자를 그 인생의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흑암에 앉은 자, 어둠에 있는 자를 그 어둠 가운데서 결국 해방시키실 거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다면은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명을 가졌으니까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나가야죠. 더 낮은 자리로, 더 고통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구세군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여기 쪽방촌 분들을 섬겼어요. 근데 구세군에서 오신 분이요,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안내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회원권 추첨도 막 하는데 한 남자분이요. 저분이 뭐 하는 분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쪽방촌 분들, 저도 쪽방촌 오래 다녀봤는데요. 쪽방촌 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어르신이 오셨는데, 아이고 어르신, 뭐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아버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아저씨, 아줌마 이러는 게 아니고 쪽방촌 분들이 올 때마다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누구 어르신, 누구 어르신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저도 쪽방촌 선교 오랫동안 해봤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름 하나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와, 너무 놀래. 저분이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기관 목사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했어요. 우리도 지역 선교 또 이 주변 어려운 분들 선교를 열심히 한다 그랬지만 저렇게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형편을 알고 사역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던지면 그냥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결국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 이 성탄절, 이 기쁜 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바로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빛이 증거되는데 쓰임 받도록 우리도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리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